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존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저녁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수요 족보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는 말씀처럼 어느덧 2019년도 12월 첫 번째 수요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산소망의 성도님들, 금년 안에 나의 신앙의 결산서를 제출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제까지 걸어온 모든 신앙의 결산서를 정확하게 또 정직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히 대한민국을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소유로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맡겨주신 구속사의 말씀을 온전히 땅끝까지 전파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전국 방방 곳곳에 구속사의 말씀이 전파되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가정가정마다 축복받게 하여 주시고 사상과 생각이 바뀌어지고 양심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칠 일꾼들로 변화되는 역사만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분열된 모든 어둠의 부조리들을 하루속히 뿌리 뽑아주시고 다시는 거짓이 발붙이지 못하는 진실되고 정직한 나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의와 공의가 뿌리내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제일교회와 모든 국내의 말씀의 교회들 기억하여 주시고 12월 17일 승리의 날을 맞이하여 조금 있으면 한 자리에 모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한 말씀 한 사상으로 마음을 모아주시고 오직 아버지께서 말하시는 말씀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을 통하여 구속사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말씀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목숨 바쳐 충성할 때에 2배 이상의 부흥의 역사가 있다고 하셨사오니 구속사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교회들마다 참된 부흥과 발전과 성장의 축복된 역사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캐나다 한소망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2020년도에는 참된 말씀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산소망교회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마다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속사의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믿음을 수입하고 사랑의 지출과 소망의 잔액이 풍성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영필 집사님 이제 간이식 수술을 위해서 입원 중에 있습니다. 모든 수술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마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속히 회복되는 역사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집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최청희 장로님 몸속에 있는 모든 악한 세포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치료하는 과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러한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아버지 일에 더욱더 열심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생명력 넘치는 우리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이걸 장로님 가정 그동안 힘들게 했던 문제들이 하나씩 풀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에 완전하게 해결되도록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만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알게 모르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시고 말씀으로 통찰해 주셔서 믿고 간구할 때마다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형통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고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함께 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주님 받도록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저와 함께 은혜 받을 생명 양식은 두 군데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4절 말씀과 또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도서 12장 14절 말씀과 그다음에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신 알고 전서 12장 14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금년 한 해 나의 신앙 생활의 결산서를 제출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나의 신앙 생활의 결산서를 제출하자. 자, 12월 달은 결산의 달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나 또 사람 앞에 성실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을 더 써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1시간 잤다면 한 20분 정도 줄이고 40분 주무시고 20분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산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날이 온들 오늘하고 똑같아요. 새해가 와도 그날이 중요한 것은 마음의 결심하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결심하기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년마다 새해가 돌아오지만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던 적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거둔 날이 있죠. 사업을 해도 때가 되면 결산하는 날이 있잖아요. 이게 매일매일 또 일주일, 한 달, 연말에 이때가 되면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 신앙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한 것에 대한 공력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시험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금년 한 해 나의 믿음 생활의 공력이 나무였느냐, 또 풀이었느냐, 또는 볏짚이었느냐, 또는 보석이었느냐 한번 판가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잘 믿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불같은 시험과 환난을 당해보면은
내 신앙이 다 타고 없어질 나무나 건부래기 신앙이었는지 아니면 보석처럼 타지 않고 빛나는 신앙이었는지 금방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총 결산서를 하나님 앞에 제출할 때가 한 번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산서를 보시고 천국에 보낼는지 또 지옥에 보낼지를 판단하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행한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기 전에 자기 스스로가 좌양좌 또는 우양우 해가지고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알아서 스스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뭐 거짓말 할 수도 없고 핑계를 댈 수도 없고 다 이렇게 행한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결산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죄에 대한 결산이 무엇일까요? 죄에 대한 결산이 뭘까요? 이 죄에 대한 결산, 대가는요,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죠. 이 말씀대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당시에 강포와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그들의 영이 육체파가 되어버린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아 시대의 결산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홍수로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8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또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음란과 교만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과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거만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의인 10명이 없었던 이 소돔 고모라의 결산은 어떠했느냐? 이 소돔 고모라가요, 단지 동성연애를 하고 또 음란해가지고 성적인 죄악 때문에 망한 거 맞습니다. 근데 단지 성적인 죄악 때문만이 아니죠. 에스겔 16장 50절 보면요, 이 얼마나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교만했는지, 교만하고 그 다음에 식물의 풍족함과, 식물이 풍족했다 그랬어요.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요, 너무 풍족해. 그 다음에 태평함과, 전쟁이 없어, 태평합니다. 가난한 자 도와주지 않고 거만하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 행하고 이러한 수많은 악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괘씸하셨는지 내가 보고 그들을 없이하였다 그랬습니다. 없이하였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눈앞에서 싹 다 쓸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쫓아내버렸다. 다시는 안 보이게. 죽임 당한 거죠. 그냥 들어가지고 그냥 뒤집어 엎었어요. 창세기 19장 24절 보니까 불과 유황을 비처럼 내렸죠. 그 다음에 불과 유황을 비처럼 내려고 다 태워서 다 죽이고 막 다 불타는 거를 다시 난짝 들어가지고 다시 엎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뭐 살아남을 존재가 없죠. 다 망한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0절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오느니라. 이 말씀은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버리겠다 그 말이죠. 그것도 좋은 열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열매가 없는, 좋은 열매가 없는 나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는 것은 찍어버리겠다, 결산입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금년 한 해 열매 맺는 삶을 살았느냐? 그리고 주인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 그냥 열매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었느냐 생각해 봐야 돼. 사람의 탈을 쓰고 인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심으로 마음 뜨겁게 하나님을 내가 두렵게 섬겼느냐, 경외했느냐?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 연말이 돼도 헬렐레 하고 있는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너희의 신앙의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 신앙의 공력을 쌓는 거예요. 그 신앙의 공력이 불타. 그럼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다 타버렸어요. 자기 몸 하나 구원받게 된다 그 말이. 뭐 가져가는 것도 없고 자기 몸. 사무엘상 2장, 3장, 4장을 보면요,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엘리 제사장은 홈리와 비나스라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언어에는 두려워할 줄 몰랐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 불량한 놈들이야. 온갖 나쁜 짓을 많이 했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채물 그 다 예배 제사 드리지도 않았는데 야 빨리 내놔. 요즘 말로 하면 헌금을 훔치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훔쳐. 한마디로 깡패 같은 양아치 같은 불량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경고하셨어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자 이번에는 엘리 제사장에게 직접 말씀하셨죠. 엘리야, 내가 나보다 내 아들을 사랑하니 내가 내 아들을 둘 다 한 날 한시에 죽이겠다. 경고를 3번 하셨습니다. 3번. 근데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결사는 그 아들 둘이 한 날 한시에 죽고 또 며느리도 아들의 애를 낳다가 죽었어요. 죽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 듣고 그 듣자마자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며느리가 애를 낳다가 죽으면서 이가봇 하고 죽었어요. 이가봇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말이. 지금 이 집안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났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이름입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든지 내 집안에 노인이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젊어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어, 젊어서. 엘리 제사장의 제사장 자신도 죽었고 아들들도 죽었고 그 집안을 이어갈 대가 다 끊어졌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잘못 만나는 바람에 하나님의 법궤 빼앗겼고 3만 명이나 일시에 전사해버렸어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 제사장에게 많은 시간과 많은 기회와 많은 물질과 권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회와 시간과 물질과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보다 이 땅의 것을 붙잡다가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엘리의 두 아들은 예배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요즘 말로 하면 핸드폰 보는 거죠. 말씀 안 들어. 뛰쳐나가고 헌금 안 하고 하나님께 드린 재물 탐하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사람한테 예배 드리듯이 자기 기분 나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앙의 연조가 깊지 않을 때는 예배 드릴 때 헬렐레 하죠.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면은 은혜를 받으면 점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들이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19절에 보니까 그래 내 자녀는 사랑하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사무엘상 3장 13절에 엘리 제사장아 내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데 너 왜 금하지 않았느냐? 너 왜 금해가지고 따끔하게 못하도록 하지 않았느냐? 책임을 엘리 제사장한테 묻고 있습니다. 사실은 엘리 제사장이 말했죠. 말 안 한 게 아니.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착한 말, 그냥 좋은 말로 살살 이렇게 구슬렀어요.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리든지 콩구멍을 내든지 그래도 시원찮은데 조금 꾸짖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나이는 많죠. 점점 눈은 안 보이죠. 그 아들들이 제멋대로 행동했어요. 말을 안 들었어요. 사무엘상 4장 18절 보면은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랬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사무엘상 4장 15절에는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엘리 제사장의 안타까운 결산입니다. 이게 나이가 98세 죽을 때 나이가 40년간 이스라엘의 사사 노릇을 했어요. 그 몸이 뚱뚱해. 나이가 많고 그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졌어. 죽었어요. 우리 산소마켓 성도님들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2019년도 한 해를 살아왔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날까지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 뜨겁게 감사하는 우리 산소마켓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요, 이 열처녀 비유와 양과 염소와 비유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심오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등은 자기 몸을 상징하고 기름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나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는 이 열처녀처럼 오늘 우리는 말씀 충만한 가운데 늘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 달란트 비유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실천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로서의 성도의 삶이 강조된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성도의 삶.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행실을 선악간에 심판할 때가 반드시 온다.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그래서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늘 깨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36절에서 4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렀죠. 불러가지고 종들의 재능대로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성경 보니까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저희와 회개할세 그랬죠. 돈 계산해보자. 내가 너희들 주고 떠났지 않느냐. 그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이익 남기라고 내가 당부하고 떠났는데 얼마나 남겼는지 한번 보자. 회개. 결산하자. 5달란트 받은 자는 곧바로 가서 장사해가지고 다시 5달란트를 남겼죠. 가져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그런 표현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습니다. 주인을 오해했죠. 어떻게 보면요, 주인이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사람이야. 굳이 우리 종들한테 뭐 맡겨놓고 뭐 좀 열심히 해라, 장사해라, 장사해갖고 이익을 남겨라. 그게 주인한테는 필요 없는 주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헌금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이에요. 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넉넉한 분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도 하나님 우리한테 헌금을 요구하시죠. 그 누구를 위해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열심히 장사해라. 주인이 없어갖고 장사하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는요,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야 돼. 아담 타락한 이후로 일하게끔 창조 세계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일해야 살아. 일해야.
그게 열심히 장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일하는 게 싫어. 예. 그리고 자기가 볼 때 주인은 아주 엄한 사람이고 일이고 뭐고 이익이고 필요 없는 사람이야. 뭐 말씀 한마디면 종들이 그냥 다 움직이는 사람인데 뭐 내가 나 하나쯤 뭐 일 안 하면 무슨 피해가 있으랴. 잘못 생각했죠.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둬뒀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노발대발했어요. 노발대발 화냈습니다. 내가 나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으로 안 하느냐? 그렇다면은 내가 은행에다가 예금해가지고 이자라도 받아먹지 왜 내가 너한테 맡겼겠느냐? 이 나쁜 놈아. 예?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 그 한 달란트 뺏어다가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영적인 법칙이에요 이게. 예. 영적으로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더 받아. 근데 믿음이 없어. 그럼 있는 것까지 빼앗겨.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마지막 때 이렇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 요구하시는 거는요 내게 유익하냐 무익하냐 그거를 보는 거예요. 이 종이 지금 나한테 무익한 종이냐 유익한 종이냐 그걸 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종이죠. 그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나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사람이냐 별 볼 일 없고 무익한 종이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 데는요 천국 바깥은 어디입니까? 지옥밖에 없어요. 뭐 중간 장소 뭐 있다 천주교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의 말씀권 안에서는요 말씀이 무슨 중간 장소가 있어. 천국 아니면 지옥이죠.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 데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쫓겨나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를 왜 갈까요? 억울하다 그 말이에요. 자기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내가 왜 지옥 가야 되느냐.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의 결산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의 결산을 받았지만은 1달란트 받아서 일하지 않고 그걸 땅에 묻었다가 다시 가져온 자는 바깥 어두운 지옥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는 저주의 결산을 맞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금년 한 해 각자 자기 재능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달란트와 시간과 재능과 사명과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가지고 장사를 잘 했느냐, 뭐 잘 못했어도 열심히 했냐 이거죠. 열심히 했느냐. 빌립보서 2장 21절에 자기 일에만, 각자 자기 일에만 바빠, 자기 집에만 바쁘고 하나님 일에는 관심 없고 하나님 뜻에는 관심 없고, 만약에 그랬다면은 무슨 낯으로 하나님 앞에 결산서를 내겠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왔다 간 사람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는데,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지나면서 이 결산서를 하나님 앞에 제출해야 돼요. 야, 너 2019년도에는 이렇게 살았구나. 너 2018년도에는 이렇게 살았구나. 2016년도에 이렇게 살았구나. 너 신앙이 점점점 나아졌구나. 하나님께서 판단하셔. 그거는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가 산 그 신앙의 모습을 정리해가지고 제출만 하면 돼요. 그래서 크게 첫 번째로 이 신앙의 결산서의 수입은 믿음입니다. 믿음. 기업 경영에는 자본이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의 자본은 믿음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믿음은 어디서 수입이 되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본주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행위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고 잘 행해서 믿음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게 믿음이.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돼.
신앙생활의 수입이 믿음이라면 이 믿음을 수입할 수 있는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습니다. 또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이렇게 작은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새끼친다 그 말이에요. 성장시킨다, 발전시킨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믿음에 직분자라고 해가지고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해 주셔야 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내동댕이 치고 받지 않고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곳에 간 적이 없어. 가시질 않아요. 말씀을 줄 때 받아들이고 믿고 듣겠다고 하는 곳에는 하나님 직접 가십니다. 그렇다면은 2019년 금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또 얼마나 믿고 얼마나 받아들였느냐, 또 교회 생활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성경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성경을 볼 때 이 믿음에는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죽은 믿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죽은 믿음.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는 하지만 실상은 믿지 않아. 생활 가운데는 생활이 믿지 않는 이방 사람보다 더 지독하고 더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랬죠. 그리고 믿음의 종류, 일시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믿음. 믿긴 믿는데 잠깐 믿는 거야. 믿는 척하는 거죠. 누가복음 8장 1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뿌리가 없어 잠깐 믿는 일시적인 믿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나님 말씀 나쁜 게 있나? 다 좋지. 믿긴 믿어. 근데 믿긴 믿지만 내 아들 딸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사업 다 마무리하고 다 한 다음에 믿겠다고 그런 사람 있어요.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믿겠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 할 일 다 하고 믿겠다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영혼 데려가면은 아무것도 예수 못 믿고 가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지적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성경 구절 잘잘 나오는 아주 똑똑한 지적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보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주 똑똑하고 아주 잘하는데 행함이 없어. 그게 헛된 믿음이죠. 자기 혼자 똑똑하고 잘 믿는 척하는 그런 지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지만 행함이 없는 헛된 믿음이다 그 말이. 근데 지식만 아는 건요, 귀신도 알아. 귀신도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거, 예수님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귀신도 알아. 예수님 알아봅니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지적인 수준은 있어도 하나님을 마음 뜨겁게 믿음으로 경외할 줄 모르고 모실 줄 모르고 받아들일 줄 모르고 영광 돌릴 줄 모르는 그러한 믿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면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2019년도 한 해 동안에 어떠한 믿음을 수입했느냐, 내가 받아들였느냐.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처럼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그러한 죽은 믿음을 내가 수입하진 않았느냐. 신앙생활 하면서 말로 다 하는 사람들,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올바른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누이 강조하셨죠.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면 그 사람의 생활이 어둡죠. 어두워져. 하나님께 절대 영광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이 신앙의 결산서의 지출은 사랑입니다. 신앙의 결산서,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과 잔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입은 뭐라겠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신앙의 결산서의 지출은 뭐라고요? 사랑. 이 말씀의 근거는 뭐냐?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기 보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죠.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 역사한다는 건 일한다 그 말이. 믿음이 일할 때는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일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출이 믿음이 되면 안 돼. 믿음은 내가 어떻게 믿느냐 그거를 나타내는 거고, 실제 믿었으면,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삶으로, 생활로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날 때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지출을 해야 돼. 사랑의 지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한다, 일한다 그 말이에요. 생활 가운데 일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사랑으로 일해. 사랑으로. 사랑을 나타내.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필연적으로 사랑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수입은 있지만 지출이 없는 사람은요, 건전한 기업 경영이 될 수 없듯이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지출이 있어야 돼. 믿음을 수입했으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보살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죠. 그리고 우리 가정이나 친구나 이웃은 수평적인, 횡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수평적인 관계는 사랑을 지출해야 돼. 늘 사랑을 지출해야 됩니다. 성경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초지일관 사랑을 꽃피우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도성으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오죠. 그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온몸이 피투성이야. 신음하고 죽어가. 그냥 아유 딱하다. 그냥 지나갔어요. 레위인이 또 지나가다가 역시 또 피해갔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너무 불쌍해. 나귀를 세우고 상처에 기름을 발라주고 주막으로 데려가가지고 잘 좀 돌봐주십시오. 내가 돌아올 때 그 치료비 더 들면은 더 낼 테니까 돌봐주십시오. 맡겼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볼 때 이 비유를 대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야, 너희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이 되겠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다 들은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참된 이웃입니다. 왜? 돌봐줬거든. 그 사람은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 뭐라 하겠습니까? 알긴 잘하는구나. 너도 가서 그처럼 해라 그랬습니다. 알긴 잘하는구나 그 말씀은 성경에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너도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불쌍한 거 알아. 막 맞아가지고 옷 콜땅 다 벗기고 막 또 옷도 다 훔쳐가. 지갑이니 뭐니 다 훔쳐가고 그냥 후들겨 패가지고 다 주고 가 거반. 불쌍한 거, 어이구 불쌍하다. 그냥 가. 불쌍한 거 알지만.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판단해가지고 저 도와줘야겠다. 실제 도와줘야 돼.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의 지출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웃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 못 먹고 있는 사람이 있다. 내가 누구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사랑의 지출을 해야 된다.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찾아가 가지고 아이고 정말 힘드시군요. 뜨뜻하게 하고 음식 잘 이렇게 사서 드시든지 잘 드시고 하시라고 말로만 아무리 얘기하고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단돈 얼마라도 좀 주면서 뭐 음식 사 드십시오 해야 그 사람이 도움이 되는 거지. 올바른 믿음은 사랑이 있는 자가 올바른 믿음이 사랑이 있는 자, 사랑의 지출이 있는 자가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다라는 거. 모든 것이 다 동원된다 할지라도 사랑이 있어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사랑이 없으면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무관심해. 무관심. 넌 너고 난 나다. 내가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어렵게 벌은 돈인데 왜 내가 너한테 나눠주느냐. 너한테 주느냐.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 주여 만일 나한테 죄 지은 자가 와가지고 용서를 구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겠습니까? 몇 번이나 내가 사랑해 줘야 됩니까? 7번 합니까? 야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77이 49, 490번. 숫자 어떻게 세? 맨날 용서해달라. 죄 짓고 와서 용서해달라. 또 용서. 3번만 반복하면 아마 저리 가! 같은 놈 필요 없어. 사람은 그러잖아요. 어떻게 490번 셀 수 있어?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용서해라 그 말이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사랑해줘라. 용서해줘라. 예. 이 말은 사랑해주라 그 말이. 용서해주란 말은. 그렇다면은 금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지출을 했느냐. 사랑이 없으면 전도도 못해. 예. 왜? 전도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사랑이 있어야 돼. 관심이 있어야 되고 시간 투자, 돈 투자. 예. 사랑이 없으면 전도 못해. 예. 그러니까 내가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 최대의 원수인 사망을 딱 빼돌리고 반드시 저분 내가 구원시켜야겠다. 그런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죠. 그게 사이가 좋을 때 사랑하고 나를 위해 줄 때 사랑하는 건 쉽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 그 사람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사랑할 수 있느냐? 자, 양심한테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원수 사랑해라.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헐벗거든 옷 입혀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숯불을 그 사람 머리 위에 얹어놓는 것처럼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숯불을 얹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도저히 원수인데 사랑을 베풀 수 없는 사람이 사랑 베풀어주면은 그렇게 감동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 그러니까 악의 세력을 다 물리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왜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먼저 용서를 구해? 내가 왜 먼저 손 내밀어? 내가 먼저 왜 사랑해? 일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성탄은 하나님의 먼저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오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갖고 누가 가라고 해가지고 오신 분이라면은 이 땅에 오셔서도 온전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먼저 사랑, 먼저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의 먼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모략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 할 때 내가 쫓아가서 위로해주고 붙잡아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느냐. 그것이 사랑의 지출입니다. 사랑의 신앙의 결사는 믿음을 수입해가지고 그 믿음을 지출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지출하는 겁니다. 사랑을 지출하는 거예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야,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칼을 들어서 이삭의 목을 치려고 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심을 봤어요. 보시고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한 줄을 알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양 한 마리를 준비했다가 대신 제물로 바치도록 해줍니다. 그 장소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했다. 마찬가지로 믿음을 수입하고 우리가 사랑을 지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앞날을
준비해 주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요,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처음에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3년 동안 사랑해 주셨어요. 12명 가운데 회개를 맡길 정도면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한 거예요. 아무한테나 회개 안 맡깁니다. 그 말은, 회개 맡겼다는 말은 특별히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놈이 요한복음 12장 보니까 거짓말 잘해. 돈을 살살 훔쳐갔습니다. 헌금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서 기도하는데 이 안방, 뜨뜻한 안방을 찾아다녀. 누구 집에 가느냐? 대제사장 집에. 찾아가가지고 얼마 주겠느냐? 내가 예수 팔아넘길 테니까 나한테 얼마 줄래? 흥정을 붙였습니다. 자기 스승을 팔아넘기는. 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내가 확실하게 가르쳐주겠다. 내가 내 선생하고 입 맞추면은 그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인 줄 알아라. 붙잡을 때 단단히 붙잡아야 된다. 그 놈은 보통 놈이 아니다. 능력이 칸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당한다. 그러니 단단히 붙잡으라고. 그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44절에 있어요.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예수님을 그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라고. 아주 못된 놈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의 지출이 없는 성도의 생활은 다 잃어버리는 삶입니다. 다 잃어버리는 삶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믿음, 이 믿음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말씀 들으려고, 예배 드리려고 얼마나 내가 노력하고, 다른 사람은 빠지면 노트라도 빌려갖고 적고 말이야. 그런 말씀인데 내가 너한테 나눠줄 수 없다. 안 빌려줘. 노트도 안 빌려주고 그냥 이 말씀은 나만 받아야 된다. 이런 사람 있죠. 근데 사랑의 지출이 없으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다 잃어버려. 예. 믿음을 수입했으면 반드시 사랑을 지출해야 됩니다. 근데 지출하지 않고 꽁꽁 가지고 있고 숨기고 있으면 믿음도 잃어버리고 소망도 잃어버리고 관계도 잃어버리고 사랑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 다. 예.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있죠.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대. 예.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익도 남겼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지출을 했느냐라는 거. 사랑의 지출. 사랑이 없었다면,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요. 이 말씀은 원어에 보니까 다 잃어버렸다라고 나옵니다. 다 잃어버렸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을 지키고 재물을 지키고 직장을 지키고, 이게 지키려면요, 말이라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이라도 해야 돼. 사랑합니다. 아유,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이라도, 실제 뭐 사랑 안 하더라도 말이라도 해야 된다.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사랑의 지출을 안 하면, 아까워하면은 다 잃어버려. 다. 지키려면 어떻게 해? 사랑해야 돼. 그게 오히려 지키는 거예요. 예. 지출하는 게 오히려 지키는 거예요. 한 가지 알 것은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떨어지지 않는다. 항상 붙여 다녀. 예, 사랑은. 자녀가 좋은 대학 나오면 뭐 하겠어요?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속썩이고 이 불안당 같은 놈이면 자식도 아니죠. 원수죠.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아버지 어머니를 우습게 하라. 말 안 들어. 그럼 그건 붙은 게 아니라 떨어진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하고 자식이 떨어진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물질도 형제도 친구도 가족도 교회 생활도 언제든지 떨어지지 않아. 예, 서로 붙어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사랑이 있으면 붙어 있는 거예요. 예.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없으면 다 잃어버려. 아무것도 아니야. 반대로 사랑이 있으면 떨어지지 않아. 모든 것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6절에서 46절 보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믿음을 수입하고 사랑을 지출하는 성도와 사랑하지 않는 성도, 믿음을 수입했는데 사랑에 지출하지 않는 성도, 그 성도를 딱 갈라놨어요. 양과 염소로. 예. 이렇게 사랑을 신천한 양 같은 사람들은 주님이 줄일 때 대접했습니다. 용돈 갖다 드리고, 주님 목마를 때 시원한 냉수 갖다 드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벗었을 때 옷 사다 주고, 옥에 갇혔을 때 방문해 가지고 위로해 줬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들이 마지막 심판 장소에서. 제자들이 듣다가 아니 주님이 언제 그랬습니까? 제자들도 주님이 옥에 갇히고 그럴 때 뭐 이렇게 찾아가고 그런 적 없었거든요. 아 주님 언제 그렇게 배고프셨습니까? 언제 옥에 갇히셨습니까? 우리가 뭐 같이 주님하고 생활할 때 그런 적 없는 것 같은데 물어봤어요. 그때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야 보잘것없는 어린 소자한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다 그랬습니다. 거꾸로 이 염소의 무리들한테 야 너희가 나 배고플 때 무관심했지? 나 헐벗을 때 옷도 안 갖다 줬지?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야 소자한테 안 한 것이 나한테 안 한 거야. 무서운 말씀 한 거예요. 하는 예수님이 무서운 말씀. 사랑의 지출, 사랑의 지출. 사랑이 있는 자, 사랑이 없는 자, 양 같은 자, 사랑하는 자죠. 염소 같은 자,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근데 이 양과 염소가 옆에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점점 좀 갈라져. 점점 좀 멀어집니다. 천국과 지옥이 점점 멀어지듯이 멀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오른편에 있는 양 같은 성도는 천국으로,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성도는 사랑이 지출이 없어.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9절이나 22장 34절에서 40절, 또 로마서 13장 8절에서 13절 보면은 남을 사랑하는 게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습니다. 5만 가지 율법이 한두 가지입니까? 몇만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많은 율법을 어떻게 다 지켜? 어떻게? 근데 사랑하면은 율법을 완성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제일 그 율법 다 기억하고 지키는 것보다 사랑하면 끝나. 사랑하면 지킬 수 있어요. 그만큼 사랑이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위대하다.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신앙생활의 잔액이 뭐냐? 소망입니다. 신앙의 결산서에 있어서 믿음은 수입은 믿음이고 지출은 사랑이고 잔액이 뭐라고요? 소망입니다. 소망.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면은 이 성도의 신앙생활은 사랑의 지출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는 게 있다면 바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남아야 돼. 소망이. 열심히 다른 사람 사랑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열심히 사랑을 나눠준 사람은요 천국 가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수입이 충만하고 사랑의 지출이 활발한 사람은 늘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소망은 이 현실 속에서 썩어져가는 소망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처럼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하늘의 간직한 소망입니다. 산 소망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진실된 소망이라는 거. 왜? 이루어지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헛된 소망은 부끄러운 소망이에요. 그냥 헛된 소망 붙잡고 간절히 바라봐야 안 이루어져. 그럼 부끄러운 소망이야. 그럼 우리가 붙잡고 있는 소망은 산 소망이죠. 진실한 소망이고 이루어지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으면은 이제는 위의 것을 제발 찾아라. 땅의 것 찾지 말아라. 위에는 누가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소망 삼고 바라보고 신앙생활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산소망교 성도님들은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앞만 쳐다보면 안 돼.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 그래서 그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은 바로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죠. 그래서 요즘은 인스턴트 시대잖아요. 뭐 커피도 그냥 동전 넣으면은 뭐 바로 이렇게 버튼 누르면 샥 컵이 떨어져 갖고 바로 그냥 커피가 탁 나오잖아요.
물을 막 끓이는 시간 그 필요 없어. 그냥 딱 동력만 넣으면 그냥 바로 그냥 뜨거운 물이 나와가지고 바로 커피가 타지는. 예. 그래서 우리 신앙도 이 인스턴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노력하지 않고 다른 사람 심세지려고 하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주전자에다가 물을 올려놓고 난 다음에 앉아서 좀 얘기도 하고 또 책도 좀 보다가 물이 끓면은 탁 커피에 타가지고 마시는 순간에 시간은 좀 걸리지만 참 좋죠. 그거를 좀 느끼고 알고 해야 될 텐데 그냥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금방 좋아하고 금방 미워하고 금방 사귀었다가 마음에 안 들면 금방 헤어지는 그런 젊은이들 그런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인내가 없어. 인내가. 문제를 만나면 극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끈기와 은근과 끈기가 없습니다.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래서 문제는 올바른 신앙이 수입되지 않으면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믿음이 없으면 올바른 사랑을 지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올바른 사랑의 지출이 없으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 올바른 믿음을 우리가 수입할 수 있어야 돼.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올바른 지출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면 믿음이 똑바르지 않으면 사랑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믿음을 수입했으면 사랑을 지출해야 되는구나. 그게 올바른 믿음이죠. 근데 꽁꽁 가지고 있으려고만 하면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올바른 믿음이 없으면 지출하려고 안 해. 나가는 걸로 생각해. 아까운 걸로 생각해.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죠. 그러면 올바른 지출이 이루어질 수 없고 올바른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올바른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지출이 없으니까. 그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메시아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할 수 있었던 거죠. 이 로마 시대에 네로 황제의 박해를 받았던 기독교인들 보세요. 그냥 원형 경기장에다가 짐승하고 똑같이 막 집어넣어가지고 잡아먹히도록 만들잖아요. 그래도 기도하고 찬송 부르다가 쓰러져 죽어가더라도 그들에게 하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짐승에게 잡아먹혀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럴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너무너무나 쉽게 떠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떠나고 더 좋은 조건이 있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로 가고 그러니까 너무 쉽게 교회를 떠나. 또 너무나 쉽게 목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오해해. 또 욕해 뒤에 가서. 기분 나쁘면 예배 안 나와. 직분 귀찮게 여깁니다. 직분 받아가지고 일도 안 해. 요즘 너무나 시대 자체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성향 자체가. 그러나 우리 산소만교 성도님들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직분을 맡긴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충성되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되지 못하다 할지라도 먼저 믿어줬어. 그리고 여겨줬습니다. 그렇게 충성스럽게. 그리고 직분을 준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고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할 때는 그 귀한 직분을 감사하고 충성되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철두철미하게 확실하게 갖는 가운데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2019년도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 믿음의 수입과 사랑의 지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속에 얼마나 남아있느냐 우리 자신을 살펴볼지인데 정말 부끄러움이 많은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 우리에게 귀한 존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신 줄 믿사오니 허락하신 직분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귀한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또한 사명과
또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귀한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과 또한 사랑이 흘러넘치는 우리 산수함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주님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